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란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대어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원래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65장이 중요한 본문이라서 출애굽기 설교를 한 주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출애굽기를 어떻게 본문을 나눌 것인가 그 설교 계획을 짜다가 출애굽기 4장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순종한 모세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를 피난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모세가 순종하니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까? 또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만큼이나, 아니 출애굽기 4장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은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은 앞으로 제가 주일 설교에서 다룰 것이지만 누가복음 16장은 언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출애굽기 설교를 한 주 더 미루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본문을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지난 2017년 4월에 제가 설교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4년이 흐르는 동안에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4년 전 설교를 오늘 반복하되 새로운 내용도 추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진행은 먼저 비유의 내용을 요약한 후에 4년 전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란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일단 이 비유의 청자가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까지는 무리들, 백성들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자들로 그 청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비유를 읽어야 되고 또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주인은 이제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맡은 일을 정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장부를 가지고 와서 입출입 내역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정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인이 들은 그 소문이 잘못되었다 또는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일들을 그렇게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항의나 변명을 하지 못하고 해고당한 후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가 드디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줄여줍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기름 50말을 빚졌다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밀 80석으로 20석을 줄여줍니다. 당시 하루의 일당인 데나리온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2년 9개월치 임금을 빚진 겁니다. 그리고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으로 대략 7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탕감해준 빚을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기름 50말이나 혹은 밀 200석은 밀 20석은 모두 다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탕감해준 빚은 비율로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나 똑같은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 빚진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들이 군말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은 아직 이 청지기가 해고당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빚을 줄여줄 때 이건 역시 주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이 빚진 자가 그 빚 증서를 수정할 때에 수정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청지기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고 제안했을 것이다. 즉 빚을 당신들이 삭감받는 것은 바로 나의 공로이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를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 은인으로 여겼을 겁니다.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해고 이후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지금 확보하였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찌되었건 이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빚 증서를 조작해서 금정적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지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8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은데 주인은 왜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인과 예수님의 평가, 청지기에 대한 주인과 예수님의 평가를 구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했을 때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지금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그 사실을 숨기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낸 청지기인데 주인은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4년 전 설교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도 청지기와 같은 부류이다. 청지기나 주인이나 모두 8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이익을 쌓아갈 때 그 방법이 불법이나 탈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이후를 대비하는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주인에게는 기발하고 지혜롭게 보였던 겁니다. 물론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 주인의 칭찬은 곧 청지기의 행동이 정당하다란 뜻은 아닙니다. 예전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는데 잠시 후 두 번째 해석에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해고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는 이 청지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주인이 감탄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청지기는 자기 이익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의 기준은 옳고 그름, 정의, 불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청지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인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정의이고 자기에게 손해면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은 이 청지기나 주인 또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다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모니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일관되게 자기의 이익을 기준 삼아 살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나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리라 다짐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이 말씀은 기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기준에 대한 일관된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훨씬 더 철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준에 대한 불신자들의 그 철저한 모습들, 또 그 기준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철저하지 못한 모습들,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작은 것에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크고 중요한 것에 어떻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돈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기준 삼고 또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불신자들만큼이나 철저하고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교훈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된다면, 이제 1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은 재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재물로 대표되는 세속적 욕망들을 가리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길 대상을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기준을 따르되 또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한결같이 철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비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막대한 재물을 손에 쥐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합니까? 편법이나 탈법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편법과 탈법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본문의 주제는 의외로 간단함을 알게 됩니다. 신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과 목표는 불신자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불신자들보다도 더 일관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을 섬기는 그 일관된 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년 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석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앞선 설명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불신자들과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신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했을 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두 달 전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내 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문자를 하는데 급하게 뭘 사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나왔어. 문화상품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엄마가 문화상품권을 사서 나한테 좀 보내줘. 이 번호로 보내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엄마라고 불러서 스미싱 문자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가 이렇게 단문자를 보냈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어떻게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즉시 인터넷 주소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네가 이런 거 누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다 스미싱 문자라고 했잖아. 했더니 곧바로 엄마 이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클릭해.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걸 가족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재밌다고 웃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마라는 말과 아들들에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친절한 문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뻔한 사기이기에 저는 곧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에 요즘 주의해야 할 스미싱 문자를 알려주는 짧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요즘 화면을 바꿔주세요. 요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보이는 문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고 스미싱 문자라고 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어플을 설치하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진짜 공식 어플이고 오른쪽에 스미싱 어플입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즉 앞서 그 문자의 주소를 누르면 이 오른쪽 어플 설치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내라.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그 계좌번호에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야,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을까?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머리가 좋다. 이렇게 제가 그 사기꾼을 지혜롭다고 머리가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기꾼을 정말 칭찬한 것일까요? 아무도 제 말을 듣고 이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청지기의 기발한 계획에 이 주인도 감탄했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감탄할 만한 그 기발한 생각을 언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언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려는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그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들었을 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즉각적인 해고 통보였습니다. 근데 이 해고 통보를 듣지 않았다면 청지기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청지기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 설명에 깃든 그림자 하나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 그림자의 이름은 죽음 그리고 종말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니 이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는 잘 사는 것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이 더 악화되면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음 이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개인적 종말 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데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너희들은 왜 죽음과 종말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은 잡은 자들은 늘 죽음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죽음 이후 그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같이 무덤에 넣었고 그들을 섬기던 신과 신하들과 그리고 노예들을 함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 해고를 통보받게 되니 해고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종말을 깨닫는 순간 종말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면서도 왜 그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칭찬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주인이 빌려준 돈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줄여주는 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함부로 이렇게 주인의 빌려준 그 돈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불의를 저질렀을까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줄여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면 아까워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아낼 터인데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생색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빌려준 돈을 함부로 줄여주어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이 빚 증서를 위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왜 그를 칭찬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란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이유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낭비했는지를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낭비로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에 나오는 이 낭비하다가 그리스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분리하다란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헤프게 썼다란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분리하여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돈,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시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둘째 아들의 삶, 이 모든 것이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본래는 주인의 재산이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자 주인의 재산을 주인으로부터 분리해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란 의미이고, 이것 때문에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야 주인이 맡긴 그 재산이 자기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와 함께 이제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손에 쥐려고 노력했던 그 재물이 해고 이후의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종말에 관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켜 자기 것인 양 사용했다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아무리 절약하며 사용했어도 그것은 그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무리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도 그 재산을 주인의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분리시켜 자기 것으로 여겼다면 이 청지기 역시 주인의 재산과 자신의 삶을 낭비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청지기는 언제 자기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해고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낭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존적 위기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종말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소유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해온 내용들 중에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설명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말고 각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그 의미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린 이 2가지 해석, 2가지 입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 2가지 해석 모두를 우리가 붙잡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종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일관된 순종과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 2가지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2개의 중심축을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평상시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친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의지할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 곳보다 의지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야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광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여정을 따라가면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의 핵심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였던 말씀에 대한 일관된 순종과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 2가지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될 광야 이야기를 통해 제물로 대표되는 세속적 욕망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광야의 삶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